예, 지난번에 우리가 16절까지 했는데요. 13, 14절에 아주 중요한 것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종교와 교회를 구분할 줄 모르면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도 또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와 성경에서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개념은 굉장히 틀리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하죠? 인구 센서스 같은 거 조사할 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자기 신상 명세서 이렇게 작성한다든가, 뭐 이력서 작성한다든가 이럴 때 종교난이 있어요, 종교.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종교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겉보기에 유사할 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가? 과거에 어떤 분이 설교할 때 그 제목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Salvation is knowing God.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것. 이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체험적으로, 사귀는 교제적으로. 그걸 교제적 지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 안다고 하는 동사는 보통 심각한 동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면 뭔가가 벌어져요. 자,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가인이 태어났어요. 네? 남자가 여자를 알았더니 아기가 생겼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잉태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얘기예요. 제가 과거에 통역사 시절에 뭐 유명 인사들 뭐 좀 통역해줘야 되니까 자주 만났는데 거기에 뭐 사마란치 무슨 위원장이라든가 뭐 노태우 그 당시에 이제 88 올림픽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옆에서 통역해줄 때 저 노태우에 대해서 들어만 봤지 노태우에 대해서 모른 적은 없잖아요. 많이 정보는 알았지만 노태우를 내가 아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앉아서 밥 먹으면서 같이 그래도 1시간이라도 만나서 악수하고 이야기 나눴으니까 그때 직접 안 거예요. 어느 정도. 뭐 그 다음에 못 만났으니까 이제 잊어버렸지만 교회도 이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정보를 얻어 듣지만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receive 한다 그랬다.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 영접을 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분과 사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사귀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직접 알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돼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신앙 성장이고 성인데 정보는 잔뜩 들었는데 만남이 없었다 이게. 그분을 알지 못했다 이게.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돌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모른다. 여기 지금 유대인의 종교라 그랬지만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고요. 그건 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 무려 5년간 제가 있었거든요. 카톨릭에 1년, 그 다음에 감리교에 4년.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있는 거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하고는 이건 별개 문제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눴어요.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이 셋 중에 다 해당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자, 10장 32절에 유대인들에게나, 유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나,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자, 여기 조심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은, 아까도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 나왔는데, 첫 번째, 교회를 건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예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 보면 저기 교회 있네. 그렇죠. 건물을 예배당 또는 교회당인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건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안에다 잉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집합적으로 합쳐서 교회라 그랬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단수로 딱 나와요. The, 유일한 거죠. The Church of God.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 같은 진리 침례 교회, 이런 교회하고 또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지역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The Churches of God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오순절, 2000년 전에 있었던 오순절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안에 소유하게 된 지금까지 있는 분들, 지금 이미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 있는, 하나님께로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전체를 다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The Church of God.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뭐 구로동에서는 여기서 한 100명 모이고 저쪽에서 한 200명 모이고 저쪽에서 300명 모이고 저기서 30명 모이고 20명 모이고 Churches of God,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란 말도 쓰고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말도 썼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침례교회 같은 지역교회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왜? 모든 인류를 셋으로 하나님께서 나눴을 때는 단수로 쓰는 거죠.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시고 세 가지 방식으로 대해줘요.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경영방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나름대로의 경영방침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 셋으로 나누어서 각각 방식이 틀려요. 그렇죠? 뭐 유능한 가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법도 20세 이전에 아주 법적으로 성인 이전의 사람들과 성인이 된 사람들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60세인가 65세인가 넘으면은 또 뭐 국가에서 또 뭐죠? 돈 주잖아요. 그 뭐라 그러나 교통비도 주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다 이렇게 방침이 틀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유대인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대하느냐,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적, 사인이 있어요.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는, 야구의 피차하고 캐차가 주고받는 사인이 있듯이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주고받는 표적, 사인이 있어요. 그게 안식일, 그 다음에 할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방언, 그 다음에 치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개. 또 있나? 하여간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유대인과는 주고받는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안식일 안 지킨다고 뭐 안식교 뭐 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죠. 왜? 유대인도 아닌데 뭐 하나님하고 유대인 사이에 맺은 사인을 뭐 자기가, 예? 예를 들면 뭐 LG 트윈스 투수하고 포수끼리 주고받는 사인을 뭐 기아 타이거즈 야구 선수가 딱 훔쳐보고 아 저거 직구 들어오나 하다 직구가 들어오긴 뭐 사인이 다른데, 예. 그게 지금 헛다리 짚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도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몰몬도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하여간 율법 지킨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 척하니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이 아는 자들이 유대인인 척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인 척하는 자들하고 사귀지도 말라. 왜? 하나님하고 유대인은 별개 지금 따로. 그 다음에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방인. 자,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이교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교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교도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이 나오죠. 16절.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기를 기뻐하실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2장 15절에 가면은 그 이교도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니까 지금 참 이 언어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인데 이게 막 지금 뒤섞여 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 뭐 읽어보진 않았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다. 영화도 있었고 이방인. 그게 사실은 영어로는 The Stranger. 이 외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외지 사람. 내가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내가 부산에 가면 내가 스트레인저가 되잖아요. 거기 이상하잖아요. 거기 가면 뭐가. 느낌 이상하잖아요. 그런 외지인이란 뜻인데 그걸 또 이방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방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nations, 지금 United Nations에서 UN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민족들마다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은 민족들 중에 하나로 안 치겠다 그랬어. 민족으로, 네이션으로 안 여기고 하나님께서 Holy Nation, 거룩한 민족, 하나님께로만 따로 separated, 떼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분리시켜 놓은 민족, 그 홀리 네이션이에요. 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nations라고 했어요. 민족들.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구분할 때. 그런데 유대인들은 Jew라 그러죠? 이 유대인들과 인종적으로 구분할 때는 정치적으로는 nations, 그 다음에 Israel. 그러죠? 인종적으로는 Jew, 그 다음에 Gentile. 이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Gentile.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백성, 홀리 네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나머지는 heathen이란 말은 이교도란 말이에요. 이교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 우상을 섬기든 잡신을 섬기든 하여간 다신교를 섬기든 간에 하여간 잘못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교도, 이방인, 그 다음에 민족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근데 이방인은 명칭 성경에 세 종류가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야. 그 이외에는 없어. 둘 중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뽑아서 선민이라고 그러죠. 뽑아낸 그 거룩한 민족에 해당하는 유대인이 실패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알리고 해야 되는데 본분을 망각하고 그냥 콧대만 높아가지고 선민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겉으로 지킨다고 하고 외식이라 하죠. 척하는 거 있잖아요.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대로 지켜라.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오죽하면. 성경에 써있는 그런 어떤 외식적인, 가식적인, 형식적인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아주 집요하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책망한 게 누구냐. 바로 유대인인데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가장 외식을 하고 가장 위선자고 가장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독사의 세대요. 뱀들아, 위선자야, 회칠한 무덤. 안에 시체는 썩어가는데 하얗게 석회석을 바른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참 만족을 느끼고 인간으로서의 정말 self-realization이래. 보람. 내가 인간인 보람은 어디서 느끼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지으신 그를 만날 때 보람을 느껴. 왜?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은 존재 목적이 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태어났지? 그러다가 막 살다 죄 짓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런 노래 불러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술 먹고. 자기가 봐도 한심하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어머니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존재 목적, 삶의 목적, 삶의 의미가 확실해졌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사귀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나뿐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도 있다. 모든 창조가 다. 그 계시록 4장 11절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동시에 뭐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주고받는데 한 사람이 기쁘면 당연히 같이 기쁜 거죠. 여러분이 참 기쁨을 누리고 참 행복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수밖에 없다. 딴 데 가서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때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여자한테는 남편이죠. 물론 5남편을 해서 6번째 갈아봤는데 6번째도 마찬가지고 7번째 가면 뭐예요? 리즈 테일러처럼 8번째 가면 또 뭐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 자신, 나를 뭔가 편지 노래인가처럼 뻥 뚫린 여기다가 가슴에다 뭔가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돈으로 채워도 안 되고, 쾌락으로 채워도 안 되고, 명예로 채워도 안 되고, 모두 채워도 안 돼. 왜?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야 참으로 satisfied, 만족감이, 기쁨이, 자아실현이,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행복감이, 제일 간단하게 하면, 난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한 번도 그렇게 진실되게 그렇게 느껴보지 못했거나 행복을 맛보지 못했으면 정말 손해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문제는 그 첫사랑 때의 그 행복감을 잊어버린 채 지금 이제 다시 타락해서 방황하고 있는, 회복 가능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늘 와 계세요. 근데 엉뚱한 걸 찾아.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는 게, 우리를 참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걸 찾질 않는다. 자,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똑같은 인간이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왜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한지,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지, 왜 불현듯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몰려오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예?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인생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네가 왜 그렇게 불행하고 행복하지 아니하고 뭔가 허전하고 텅 빈 것 같고 왜 네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인 줄 알겠느냐. 내가 너를 그릇으로 만들었대. 그릇. 질그릇.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릇은 뭔가를 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다 아무것도 안 담아가 텅 빈 그릇이니까 공허할 수밖에 더 있나? 네가 정말 만족감을 느끼고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정말 자아 실현을 하고 정말 보람이 있고 정말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려면은 뭐예요? 나를 네 안에 모시라. 내가 너에게 유일하게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지. 기독교에 대해서 정보를 얻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살았는데 그분이 보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객관적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은 맞지만 그분이 my savior, my God, my Lord, 나의 주님이냐, 이게 문제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실존주의자들이 의미가 있는 게, 실존주의자들은 항상 자기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다, 온 세상의 구세주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 그래서 그분은 성경이니까 온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구든지 돌아오라, 이게 지금 품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였다. 예? 로마서 10장 20절. 로마서 10장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다니. 이게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은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유대인들이 인간 같게 여기지도 않는 쓰레기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견되었나니 내게 묻지도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아무리 팔을 벌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질투나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손을 벌렸다. 그럼 이방인들에게 2000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이 소위 말하면 복음이 전파돼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었죠.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전부 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종교화돼 가지고 참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크리스천덤이라고 그래요. 덤, D-O-M이란 말은 킹덤 할 때 왕국이란 말이거든요. 크리스천덤 하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 생명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있는 사람, 직접 만나서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Christianity, ITY, Christianity라고 그래요.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얘기하면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의 종교에 있다가 오늘날로 치면 그죠? 크리스천덤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 감격에 대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서 내가 유대의 종교에 있을 때에도 대단했던 사람이다 이게야. 오늘날로 치면 수석 장로도 하고 안 한 거 없이 다 했다 이 교회에서. 무슨 부장님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왜? 거기서 득을 봤다 그랬으니까. 최대 이익을 취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 순간 우리하고는 독특한 방법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여기는 하늘에서 불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실 때,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가리워졌던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리워져 있다가 계시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그거는 바울에게 계시되신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revelation to Paul, revealed to Paul이죠. 바울에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계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그래서 바울 안에서 계시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지금 점점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게 in Paul이죠. 바울 안에서. through Paul, 바울을 통해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를 필요가 없어 지금은.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서 아들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신다. 바울이 지금 바로 이 세 가지 사건이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구세주로 받아들였더니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는 입을 열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선포하고 있는 임무를 맡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 13, 14, 15, 16절의 정리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체험으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13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유대인의 종교 안에 있을 때 바울의 행실은요, 어떤 행실인 줄 아십니까? 여기 지금 나쁜 얘기만 나왔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핍배하게 하겠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들 가운데서 나와 동동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타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자, 13절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이야기.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교, 유대인의 종교에 해가 된다고 해서 지금 핍박을 한 거죠. 반면에 자기 종교 안에서는 보세요.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히 했어요. 율법을 창세기부터 말라키까지 좔좔 외던 사람입니다. 좔좔 외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내 민족들 가운데 나와 동동한 많은 사람들 유대인 종교들의 더 득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최고의 지위를 누렸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사고 바리새인이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은 특별한 방식으로 됐다 그랬죠. 17절.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도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며. 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은 전부 다 유대교적 전통들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은 그리스 문화 밑에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직접 안 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자, 아라비아에서의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3년간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아마 구약 성경이 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들이 쫙 펼쳐지면서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했겠어요? 이제껏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물들은 생명을 내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가죽옷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니라. 성경 꼭 머릿속에 잔뜩 집어넣어야 아용소용도 없어요. 종교인밖에 안 돼. 머릿속에 점점 지식만 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제가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학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통령학이라는 거 아세요? 대통령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 대통령은 하여튼 대통령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 뭐 해야 된다. 근데 대통령을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봤어. 묻지만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에는 무슨 직분이 있고 뭐가 있고 교회에 행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교회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알 정도로 꿰차고 있는데 교회에 머리는 아직도 한 번도 못 만나봤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아직도 못 만났다. 제가 지난 과거에 5년 동안 했던 게 그거예요. 성경 벌써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일독 통독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교양으로 공부했대. 창세기부터 시험도 봤어요. 거기는 성경을 40과를 가리키는데 40과에서 1과에 창세기 1장의 주제, 2장의 주제, 3장의 주제 가지고 모든 장의 주제를 다 외워야 돼요. 그 시험 다 봤대. 교사 자격증도 땄다. 그런데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라 그랬는데 그 나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 나를 만나본 적도 없어. 종교와 구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바로 그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대단하죠? 여러분의 다마스커스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있었던 그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있던 직장 동료가 있던 이웃 사람이 있던 간에 알려줘야 돼.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마스커스에 뭐하러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영장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내가 변화됐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마스커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들겨 맞아서 쫓겨나 도망갔죠. 핍박받고. 예. 자, 그래서 18절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 3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계시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쫙 지금 알고 있는데 왜 베드로와 그다음에 주님의 동생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를 만나게 했을까? 그게 나오죠. 올라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 오히려 바울이 가르쳐줘야 될 입장 정도가 돼 있는데 왜 이 두 사람 만났을까요?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대표입니다. 수석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예수님의 식성은 어땠고, 예수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했고, 뭐 예수님은 예를 들면 어떤 찬송을 좋아했고, 예수님은 성경 중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좋아했고, 뭐 하여간 예수님에 관한 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마 들었겠죠. 어쩌면 15일이나 있었으니까 가면서 여기가 예수님께서 쓰러졌던 곳이고 여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무거워서 쓰러졌는데 구레네 시몬이 와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간 장소고 요즘에 성지순례 가면 그거 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이제 상품화되고 강화가 돼서 뭐 정확한지 어쩐지 잘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베드로야 뭐 기억이 생생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나는 저기서 잤었거든. 그 예수님께 와서 왜 자냐 하면서 야단쳐. 얘가 여기가 야단 맞은 장소야 뭐 이러고 이제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바울은 알고 싶으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3년 반 동안 있었던 일 싹 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왜 베드로 말고 야고보 만나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친동생 아니에요. 가정생활은 어째냐, 예수님께서. 30세 이후의 공생애는 베드로에게 다 들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목수하실 때 어떻게 대패를 쥐고 왼손잡이인지 오손잡이인지 뭐 별걸 다 물어봤죠. 예수님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뭐 막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아마 또 친동생으로부터 다 듣게 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이건 또 거기 가니까 막 없는 얘기 지어서 가르쳤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그랬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두 사람에게서. 그렇죠? 예. 어쨌거나 하여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더 흠모했겠죠. 더 사랑하고 그냥 막 마음이 막 그냥 막 얼마나 뭐랄까 감격이 됐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19절 20절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중요합니다. 이 정도까지 바울이 얘기한 것은 당시에 바울에 대해서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죠. 보세요. 2장 4절에 보세요. 2장 4절에 보면은요.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이 가짜라고 바울은 권위가 없다. 바울은 하기도 없는데 말이야. 예수님과 실제로 3년 반씩 살았던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하고 달리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냥 하늘에서 음성 정도밖에 들은 게 있냐 이러고 지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4절 보세요.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인.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해방감을 맛보셨습니까?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방.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마음속에
밑에 눌러 담고 있는 그것, 근심, 걱정, 불안감. 그죠? 유명한 독일 철학자는 앙스트란 말을 썼는데, 하이데거라는 애, 앙스트. 실존적 불안감. 뭔가 마음에 편하고 그냥 기쁨이 그냥 확 솟아오르고 그냥 막 행복감이 확 해야 되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에 뭔가 그냥 불안해. 원초적 불안이 있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불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도다. Peace with God. 이게 없는 사람은 막연한 원초적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게 평안해도 참 마음의 평안이 없어. 왜? 우리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늘 무의식 중에 깔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분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줬을 때야말로 정말 행복이라는 게 무엇이고 평안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느낍니다. 그렇죠?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제일 중요한 거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해방,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그 다음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으로부터의 해방, 욕심으로부터의 해방. 자유인이에요. 참 자유를 가져줬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진정한 자유는, 그런데 이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자유를 남용하면 누구 말 맞다나 아주 유익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남용하면. 그러면 이 자유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역설적으로 해방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때에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뭔가의 노예가 돼. 돈의 노예가 되든 권력의 노예가 되든 탐욕의 노예가 되든 아니면 무슨 쾌락의 노예가 되든 명예의 노예가 되든 뭐 이 드러그 어딕션 이제 마약의 노예가 되든 뭐 알코올의 노예가 되든 뭐의 노예가 돼도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 그 우리의 새로운 주인, 내가 노예가 되기로 한 그 주인은 우리를 결코 노예로 부려먹지를 않아요. 자유를 주신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아까 거짓 형제들이 살짝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자유가 부러워 시기심이 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의 노예가 되게 하느냐? 종교의 노예가 되게 한다면 다시. 그래서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돼.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해야 돼. 아니면 그 다음에 11조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 와 앉아 계신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모든 행위, 그것이 남에게 대한 봉사가 됐든 기도가 됐든 헌금이 됐든 그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너희는 이 동산 안에 있는 나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freely,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이거 먹고 싶으면 저거 먹고, 마음대로.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교회가 아마 너무 자유가 넘쳐가지고 도대체 이 교회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제 기도는 그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조금이라도 뭐뭐 해야만 합니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니?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내가 다시 또 빼앗을 이유가 뭐가 있냐. 여러분이 만약에 하는데 조금이라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한 거 있으면 절대로 그건 하지 마세요.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분이 아니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도 정말 내가 이 주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죠? 주의 형제들을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하면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적 동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works 많은 걸 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6가지로 분류했다. 6가지. 금과 은과 보석들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억셉트하네. 받아주신다 이게.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나무와 풀과 건초 그렇죠? 나무와 건초와 그 다음에 뭐예요? 집. 3가지. 이거는 안 받아주신다 그랬대. 왜? 테스팅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면 다 타버린다. 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내서 바깥으로 내보낸 것. 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해낸 것. 보석. 보석이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성경에서 보석이라고 하죠? 보석. 변화. precious stone. 아주 귀한 돌. 보석하고요. 그냥 돌하고 차이는 간단해요. 석탄하고 다이아몬드 차이는 석탄에다가 열과 압력을 오랫동안 가하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화학적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은 건데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가하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구원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과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과 압력을 열을 가했다가 압력을 가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열과 압력 속에서 지금 달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표가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가 그거거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안 바뀐다고 그거는. 차라리 그 뜻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그분께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게 훨씬 더 낫지.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금과 은과 보석. 이거 하나님 억셉트한데. 그런데 보세요. 나무라 그랬는데 이런 나무, 이거 우드라 그래요. 우드. 밖에 있는 살아있는 나무, 추리라 그러죠. 우드 얘기하는 거예요. 추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말고 우드. 그 다음에 헤이라 그러는데 헤이라면 소위 말하면 파란 풀, 그래스잖아요. 살아있는 풀은 그래스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뚝 잘라가지고 지푸라기 건초라 그러죠. 건초. 헤이. 그 다음에 밀, 보리 이게 자라고 있는 이 곡식. 이 곡식이 아니고 딱 잘라서 밑둥 있잖아요. 밑둥. 우리 뭐라 하나. 뭐라 그러죠? 그루터기. 직역을 하면 스터블이라는 스터블. 이게 뭐 특징이? 그루터기든 건초든 이 나무든 특징이 뭐예요? 죽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죽어 있거든요. 이 죽은 육신을 동원해서 한 모든 행위, 육신의 일들, 그것이 겉보기에 종교행위가 됐던 봉사가 됐던 저같이 설교를 하는 것이 됐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됐던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겉보기에는 다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what sort 어떤 종류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냐,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뭔가 애를 써서 뭔가 해본 거냐, 겉보기에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에는 그 심판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집어내요. 왜? 불로 한번 샥 튀어버리면은 여러분과 제가 한 건 다 날아가는 거야.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한 개를 하더라도 내가 진짜 기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할 걸. 그때 목사가 인상 쓰면서 하라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걸 했더니 다 날아갔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상 쓰면서 하라 그러질 않는 거예요. 왜? 다 날아갈 걸 왜 하라 그래? 저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 제가 오라 그래서 여기 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뭐 하라 그래서 하신 분 있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도 여러분들 시키지 않아요. 자유인데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그러나 행복의 길은 있어. 네가 나에게 와서 나를 통해 내가 나에게 너의 것 빌려주라 이거야. 그죠? 우리도 돈 불려주는 사람 있잖아요. 가서 맡기면 그 사람이 주식 투자 또 돈 벌어주죠. 그죠?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보상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쫙 쌓았는데 기초 나중에 다 무너져 사상누각되는. 그 신앙생활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달라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글쎄요. 축복으로 치면은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로 더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뭐 계속 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보상과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정말 의외의 인물이 엄청난 보상을 받을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얘기가 아마 그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교리적으로는 그게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엉뚱하게 야, 저 사람 교회에서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과부의 두랩돈 보고 금덩어리 넣은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제일 실속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역자들이에요. 왜? 이 땅에 있을 때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기쁨이 있고 공부할 때 기쁨이 있고 알릴 때 기쁨이 있지 이 사람이 상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여러분들 특히 회사 생활에서 시달리는 분들을 이제 제가 굉장히 옛날부터 존경했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겪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주로 학교에 있어서 가르치고 뭐 이러고 또 뭐 연구실에서 처박혀 앉아가지고 있고 뭐 소위 말하면 조직에서 사람으로부터 시달림을 별로 못 받아봤어요. 약간 별로 조금밖에. 근데 보통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그거잖아요. 존경스럽다. 정말 저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 이겨나가는가. 금요일 날이군요. 금요일 날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클럽을 하고 했는데 그 밑에 위에 윗기가 있고 그 밑에 밑기가 있는데 제가 가운데 이렇게 있는 연락이 와가지고 그 선배가 전화를 했어요. 동기가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너 벌써 십몇 년 동안 지금 소식이 강감하고 얼굴을 못 보는데 이번에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인사도 그러니까 뭐랄까 근황도 좀 그냥 알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마음에 그동안에 구원받은 다음에 초기에 한 3, 4년 동안 그 사람들 이름 명단 적어놓고 그냥 매번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잊어버려서 하도 연락이 없으니까 저도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느님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믿을 기회가 될까? 뭐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머릿속에 기도를 하면서 교회 안내 생활 책자를 주면 이제 여기에 이제 나에 관한 뭐 정보가 좀 있겠다. 그 다음에 뭐 책자, 성경은 어떤 책인가도 하나 넣었다가 지난번 12월 25일 날 한 크리스마스 때 했던 그 설교를 하나씩 집어넣을까 그랬다가 야, 너 우리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너 선전하러 나왔냐? 또 그 소리나 이것도 아니지?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해야지? 그냥 막 궁리하다 기도를 하다가 막 그러다 이제 책자 두 권만 이제 교회 생활 안내하고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두 개 넣어가지고 15개를 이제 봉투에다 다 담아가지고 딱 가지고 그것도 봐서 기회가 되면 주고 이제 못 줄 것 같아요. 워낙 그런 분위기 내가 몇 번 가봤기 때문에 가면 그냥 따르고 마시고 하다 보면 막 난장판이 되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널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술을 절제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 갔어요. 갔더니 아니라다 하니까 뭐 한식집에 조용한 데 갔더라고요. 무슨 식사 한 끼가 한식인데 6만 원짜리를 갖다가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뭐 하여간 무슨 모 부처에 뭐 차관급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SK 전무가 하나 있고 하이닉스 전무가 하나 있고 뭐 사장이 있고 하여간 보니까 막
모여가지고 이제 좀 쟁쟁한 사람들이 오니까 머리가 허연게 아마 세파에 많이 시달렸나. 그래서 날 보더니 너는 세파에 덜 시달려서 머리가 생머리구나. 아직도 까맣고 거기는 전부 다 가해 그냥. 그래서 그리고서부터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3시간 동안 할 얘기가 한 개도 없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실컷 쳐다보는 거예요. 뭐 하고 있나. 나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나중에 뭐 하고 있는지 근황 소개하는 시간에 5분간 그냥 뭐 하고 지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왔다는 거 짧게 뭐 간증 비슷하게 하고 말았는데 돌아오면서 이분들 위해서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책자를 보고 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나눠줬죠. 이제 10개 나눠주고 그래도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이제 와서 회개를 좀 했어요. 내가 그때 성령이 충만했더라면 일어나서 내가 한 5분간 제대로 간증을 할 건데 그냥 느닷없이 한마디 하라니까 이제 얼떨결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냥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그 얘기, 어떻게 뭐하고 그 얘기만 하다 보니까 하여간 좀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여간 기도도 지금 하게 되고 그런데 제일 제 마음에 정말 직장에서 시달리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밤낮 하루 종일 같이 지낼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뭐 축복이겠습니다만은 뭐 계속해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다가 또 형제자매들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하고 접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목회자 이런 것들이 그리 하나님 앞에 저기 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전쟁은 장군이 합니까? 장군 뒤에 앉아가지고 그 작전 지시하고 앉아있지. 진짜 하는 사람 누구냐? 보병들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약간 가졌습니다만은 하여간 얘기가 좀 빗나갔네요. 자, 그래서 여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21절 그 뒤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아니하고. 여기는 교회들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지역교회들이잖아요. 지역교회들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들 누구야 도대체. 얼굴을 몰라. 안 나타났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도만 2명 만나고 싹 없어졌죠. 23절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쟁이 놀려먹은 사람 많겠죠. 그렇죠? 아마 예수쟁이 괴롭히고 놀려먹고 그런 사람 꽤 있었을 터인데 어쨌거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도 그렇죠? 한때 우습게 여기던 예수를 구세주로 지금은 섬기는 분도 있고, 그렇죠? 한때 지금, 과거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BC와 AD란 말을 쓰잖아요.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예요, 영어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과 나타난 이후로, 우리가 안 가르쳐줘. 성경에서 얘기 안 해. 자기들이 그냥 갈라요. 그냥 BC. 그 다음에 AD는 이제 after Christ가 아니고, 어떤 분 이상하다. after Christ면 AC가 돼야 되는데, 그건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노라고 하는 말이 해고, 그 다음에 도미니, 쿠오바티스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 도미니라고 하는 건 도메인, 지배한다는 뜻이니까 주란 말이에요. 주님의 해. 그러니까 AD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주님의 해를 나타내요.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주님의 해를. 여러분과 저도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BC와 AD가 확실한 겁니까? 구원 받을 때 이게 AD로 간 건지 BC로 있는 건지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BC. 바울은 확실하잖아요. 아까 디도도 확실하고 확실하게 어느 시점인지 꼭 짚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간 내가 지금하고 과거는 다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2장. 다만 과거에 우리가 멸하던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 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이게 지금 중요한 거네요. 오늘날 가끔 가다가 제가 제일 당혹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요. 테이프를 듣고, 뭐 인터넷 같은 거를 통해서 테이프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뭐 책을 보든지 하게 해서 연락해 주시는 분은 참 고맙기는 고마운데, 제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테이프도 듣고 뭐도 듣고
나오는 얘기가 참 설교 잘하시네요.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지금. 실패한 설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뭐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저가 됐던 나영재가 됐던 아니면 저도 그러잖아요. 뭐 제임스 낙스가 어떻고 뭐 피터 라크만이 어떻고 우리가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그분들에게 정말 어떻게 귀한 진리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으니까 그분들에게 감사한 거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초점은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어요? 그것을 주신 분에게 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라양제도 그렇고 또 뭐 피터 라크만도 그렇고 뭐 제임스 낙스도 그렇고 뭐 존 필립스도 그렇고 모든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성경에 보니까 기프트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에 감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를 보고 모나리자여 그대 정말 너무 모나리자한테 가서 감격하고 막 드높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모나리자를 그린 다빈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마찬가지 선물을 가지고 흥분하는 사람이 선물인데 gift giver 선물을 주신 분을 드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선물을 줘서 그 선물을 교회에 선물로 줘서 그가 성도들을 가리켜서 결국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나와있어요. 바울 대단해. 정말 바울 대단해. 이렇게 안 나와도 돼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는. 사람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죠? 저희도 보면은 무슨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회 와봐라. 아니면 뭐 우리 교회 설교 테이프 들어봐라. 그 의도는 좋아요. 그러나 목적은 뭐냐? 그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더 잘 소개하고 예수님을 드높이고 싶은데 예수님을 잘 소개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제일 현재까지 유용한 그런 도구인 것 같아서 우리가 뭐 교회도 와서 말씀 좀 더 들어보고 테이프도 들어보고 이렇게 이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하고 결국은 드높이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게 입에서 나오면 이미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바울의 서신에 보면요. 1장 한 10절, 19절만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어떤 분은 저는 지금도 나한테 질문하면 난 몰라요. 왜 바울은 가다가 그리스도라 그랬다가 예수라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다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다가 근데 어떤 분은 막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저 만나면 뭐 김 목사라 그랬다가 어떤 사람은 뭐 김 교수라 그랬다가 어떤 사람은 김영균 씨라 그랬다가 뭐 영균 씨라 그랬다가 뭐 자네라 그랬다가 뭐 어떤 사람 나보고 자네라 그러잖아요. 그죠? 높은 사람은. 근데 그걸 일일이 왜 따지고 어떻게 모르지 뭐 우리도. 물론 교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가할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면은 뭘 강조하고 주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삼위일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면서 뭐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하여간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것은 뭐냐? 성경에 보면 성령이 오신 목적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막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 성령님 성령님 하면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가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고. 왜? 성령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근데 막 어떤 분은 뭐 우리가 성령님을 홀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안 들어온대요. 웰컴 성령님하고 막 나 그 설교 통역하다가 나 아주 우스워가지고 이게 통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웰컴 무슨 성령님이 예?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 얘기하면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악한 영이 지금 성령님을 가장에 속이는 거라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속지 마시고요. 자, 오늘 하여간 좀 다양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핵심적인 것은 종교와 하나님의 교회, 구원과는 생명과는 다르다는 것. 바울은 종교에 있다가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종교는 뭐냐? 처음에 구원도 못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종교가 와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자꾸 다시 또 우리를 끄집어내릴 때 거기에 속지 말라 이거야. 또 다른 극단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자유네. 너희는 모든 것이 lawful, 합법이라 그래서 성경에. 그거를 왜냐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의 옛 사람, 우리의 육신, 우리 몸이죠. 우리의 몸과 우리 안에 있는 나, 자, 나, 에고, 나. 이게 혼인데, 이게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는 순간에 들러붙었거든요.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혼인이라 해서 혼인. 원래 영혼, 몸이 있었는데 영이 죽게 되면서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죄가 우리 몸에 거한다고 로마서 7장 얘기했잖아요. 혼하고 들러붙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분명히 손으로 시체를 만졌는데 하나님께서 내 혼이 더럽혀졌느니라 그래요. 혼하고 육체하고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혼과 육체가 막 인터체인저블하게 막 같은 것처럼 막 써 있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말씀의 칼, the operation of God, 하나님의 수술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로 우리를 쫙 예리하게 쫙 띄워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하고 혼은 붙어 있지가 않아요. 담겨만 있어. 그래서 우리 예를 많이 들잖아요. 얼음, 냉장고 안에 있는 얼음, 집어넣으면 딱 얼어붙으면 아주 땡땡하게 얼어붙어 있죠. 그런 상태에 있다가 그걸 딱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물에다 한번 착 담그면요, 딱 떨어진다, 이게. 담겨는 있지만, 들러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든지 뺄 수 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몸과 혼이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의 혼에는 전혀 더럽혀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마귀가 손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보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영적 할례라. 할례 아시죠? 네. 수술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는 안 가고 하늘나라 갈 거 아니냐. 맞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실컷 놀아봐야 되겠다. 이런 극단적인 사람이 또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다시 또 죄를 짓겠다고? 로마서 6장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가끔가다 그런 질문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짓을 해도 괜찮겠네요. 뭐 살인을 해도 괜찮고 뭐를 해도 괜찮고. 괜찮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괜찮다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망설여. 왜? 의심을 하면. 의심은 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다른 극단적인 것이 있고 반대로 율법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고 거기 중용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되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 그렇죠?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갈라디아서 특히 이제 우리가 2장, 3장, 4장에서는 지금 얘기한 율법과 은혜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고 5장, 6장에 가면은 그 자유를 향유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